말씀도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 축복하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에 성만찬 예배를 위해서 에다가 설교 후에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또 제가 기도하면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성령으로 붙드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거룩한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함께 해 주옵소서. 은혜로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거룩한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사 우리 안에 거룩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또 진행하는 여러 모든 행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중동 다윗 수련회 축복하시고 유년 요셉을 축복해 주옵소서. 중국 단기 사역팀이 가서 사역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전을 지키시고 또 건강 붙드시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헌신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이미용 선교부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주의 거룩한 영광 우리에 헌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드보라 찬양대 다드림 찬양단 축복하시며 받은 달란트로 주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귀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넉넉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도 주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며 또 깨달음을 주시고 다시 한번 하늘의 은혜 넉넉하게 체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하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수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축복하시고 우리 안에 거룩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며 또 찬양과 중보의 기도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들 하나님 하나하나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응답도 해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다시 한번 큰 품으로 우리를 안아 주시옵소서. 여름 무더위 계속되고 있고 또 장맛비에 피해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또 이 나라 이 땅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손뼉치며 구주의 십자가 보여요.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하세. 구주의 십자가 보여요.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주 앞에 있는 생명수 날 씻어 전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며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사랑으로 증개하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를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힘이 몸에 비춰서 나를 정죄하소서. 주여 너의 의심에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을 그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를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힘이 몸에 비춰서 나를 정죄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쁘다. 주의 얼굴을 낭상대오니 더욱 신기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를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힘을 몸에 비춰서 나를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다시 한 번 더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내가 매일 십자가를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힘이 몸에 비춰서 나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힘이 몸에 비춰서 나를 내 영혼의 햇빛이니 내 영혼의 햇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오는 나의 영혼 내 영혼에 노래 있으리 내 영혼에 노래 있으리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깊이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오는 나의 영혼 이쁘다. 내 영혼에 몸날 내어서 주 함께 하시네.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는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오는 나의 영혼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오는 나의 영혼 주의 영광 빛난 광채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오는 나의 영혼 기쁘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우리 주님께도 손 들고 고백하십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내놓고 여기구나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여기구나 너를 사랑 다시 한번 주 앞에 두 손 들고 고백하십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내놓고 정리하게 여기구나 너를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내놓고 존귀하게 여기구나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이시 전혀 없네 사랑의 주에 날 기름도 아니 내 모든 삶의 우리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하십시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이시 전혀 없네 기도하십시다. 우리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 영혼의 만족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께 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오늘이 주님 원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삶으로 우리가 이어갈 수 있도록,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 안에 자유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양식으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을 살아계신 주라 인정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입술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신보다 그 어떤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놀라운 아버지 빛을 아버지 어느 누가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어떤 신보다 뛰어나며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우리 입술로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시면 감사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곡조를 엮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은혜 다하여 주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들려주신 거룩한 메시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찾고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받으시고 기뻐하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사랑하사 저희들을 오늘 귀한 예배를 하는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더욱더 감사할 것은 이 자리에 참석하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하지만 이 아름다운 성락 공동체 안에서 성지 순례를 안전하게 다녀오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남은 수련회를 아버지께서 도와주실 하나님께 안전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하나님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 오늘 수요예배를 주최하는 미용 선교회를 하나님 각별하게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되 많은 이들이 이 기능을 통하여 국내 국외에서 하나님 사역을 하는데 부족하지 않고 주의 사랑을 나타내기에 부족하지 않는 귀한 하나님 아버지 이미용 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은혜 가운데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하나님 이미용 선교회를 통하여 힘써 애쓰시는 장로님과 총무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귀한 하나님 아버지 이미용 선교회를 통하여 많은 하나님 기능인들이 양성하여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하기에 부족하지 않는 하나님 기관으로서 날마다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박태희 목사님, 올로 목사님 사역을 도우시되 특별히 건강 지켜주셔서 남은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사역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담임 목사님 지영은 목사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목자로 세워주시고 건강한 공동체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 능력과 권능을 더하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생명과 육신되는 귀한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부목사님, 전도사님께 맡기신 사역이 날마다 부흥되고 거듭나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투보라 성가대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찬양이 되고 투보라 성가대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성가대로 날마다 부흥시켜 주시며 오늘 하나님 찬양을 듣는 우리에게 참으로 은혜가 충만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에게 마음판에 옥토로 갈아주셔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생명과 육신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다가 그 떼를 강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주님과 함께 걸어
안녕하세요. 저는 임미용 선교부를 담당하고 있는 신현영 장로입니다. 우리 임미용 선교부는 크게 나누어서 다문화 가정, 외국 사람들의 머리를, 우리 담임 목사님이 머리를 자르면 죽는다고 그러셔가지고 그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그런 그 부서입니다. 머리를 아름답게 깎고 나면은 인상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밝아집니다. 그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부서가 우리 임용 선교부입니다. 그리고 그 의료 선교부와 해외 봉사를 나갈 때 필히 우리 그 임용 선교부도 나가서 같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우리 공복래 근사님이 임용 그 대학 교수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 임용 선교부가 전반기, 후반기를 나누어서 그 임용을 그 기술을 습득하고자 하는 분들을 12주 동안 가르쳐 가지고 그 잘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는 그런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직 구성은 지금 화면에 넣으신 분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회원으로 5명의 근사님과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또 열심히 뒤에서 후원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관심과 배려 속에 우리 작년 5월에 임용 선교부를 지하 1층 102호실에 한 30평 정도 되는 미용실을 아름답게 잘 꾸몄습니다. 그리고 첫째 그 사업으로 우리 교회의 협동 목사님으로 계시는 조재석 목사님께서 촬영을 해주시고 해가지고 어르신들 장수 사진을 찍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일기 그 미용 기술을 배우신 분들이 우리 그 부목사님들의 사모님께서 열심히 연말을 하여서 작년에 인도네시아에 가서도 크게 봉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미인이시고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매월 넷째 주에 외국인들을 머리를 깎아주는 그런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사진은 우리 임용 선교부가 의료 선교부와 함께 국내외에 가서 우리 대원들이 같이 봉사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거는 작년에 몽골에 갔을 때 우리 안병희 근사님과 공복래 근사님, 이주연 집사님이 가서 열심히 머리를 깎고 왔습니다. 헤어커트 교육은 전반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후반기 이렇게 2분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2기 수료자와 3기는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3기도. 열심히 이제 중국에 가서 봉사를 한다고 해서 열심히 배워서 나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임용 선교부 대원들이 전부 나오셔서 특송을 하겠습니다. 머리는 아름답게 잘 가꾸지만은 이 찬양은 잘 못 부르더라도 예쁘게 봐주십시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예, 들어가지 마시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혹시 이렇게 해놓은 게 있나 모르겠네요. 한번 기도 제목 해놓은 거 있으면 띄워주시고요. 예. 특별하게 해놓은 건 없고, 예. 예. 우리 장로님 마이크 좀 주세요. 네. 우리 임용 선교부는 구성전 때부터 오랫동안 지금 여기 권사님들이 있네요. 해오셨는데 우리 임용 선교부의 젊은 분들이 오셔서 이 뒤를 이어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임용 선교부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누구든지 들어오시면은 머리를 아름답게 가꾸어 드립니다.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장로님 기도 제목 말씀 주셨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수혜자를 주님 맞이하듯 하게, 또 재능 나눔에 함께할 재원이 많이 확보되도록, 또 성락 공동체 안에서 모범적인 임용 선교부 되도록. 자, 우리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부장 장로님과 또 우리 귀한 사역자들, 또 이분들을 통해서 진행되는 모든 사역들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널리 드러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한 2분 정도 다 같이 합심해서 축복하며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지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귀한 분들, 이 아름다운 분들, 이 헌신자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부장이신 신은영 장로님과 또 고순옥 권사님, 공복래 권사님, 또 귀한 섬기는 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분들의 섬김과 봉사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넉넉하고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분들이 섬길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기쁨을 주시며, 또 모든 수혜자들 주님 대하듯이 대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 점점 더 많아지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 모든 부서 가운데 임의용 선교부 아름다운 소문이 널리 퍼지는 그런 부서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네 교회 안의 모든 각 기관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교회 많은 부서 기관들이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며 또 헌신하는 것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 가운데 임의용 선교부 새롭게 구성돼서 우리 부장 장로님과 또 부감 총무님 또 여러 임원들 섬기는 분들 하나님이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분들이
본인들이 받은 달란트, 내 능력, 내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재능으로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 아름답게 드러나도록 헌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분들을 지금 안수하셔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분들이 가진 재능 하나님께서 더욱 빛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이미용 선교부에서 우리 머리를 아름답게 하는 그런 기능을 배워서 또 그분들이 다른 데에 가서 그 기능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봉사하며 나누며 베풀 때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이미용 선교부 계속되는 헌신과 그리고 섬김의 발걸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 한번 인사할 때 박수 한 번 더 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부서 소개를 참 잘하셨어요. 우리 창립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활동했던 것 하나하나 참 소개를 잘해 주셨고 찬양을 진짜 잘해 주셨습니다. 여기 성가대 관계자들 계시면 남성 성가대원 스카우트 할 사람 한 사람 생겼다는 거 금방 눈치채셨겠지만 우리 신혜영 장로님 어디 성가대에서든지 스카우트 하셔가지고 잘 우리 베이스 쪽으로 발성 연습 조금 하시면 진짜 참 좋은 성가대원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찬양을 잘하셨습니다. 인상적으로 감동적으로 중간에 우리 또 한 분은 시낭송식으로 해서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은요 성경에서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특별한 구절이 있지요. 또 특별한 내용이 담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출애굽기 3장 그 앞부분입니다. 대개 모든 것에서는 사람이 중요하지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합니다. 또 돈이 있어야 일을 하지만 그런데 더 파고 들어가 보면 사람이 사실은 일을 하는 거거든요. 여건과 환경이 좋아야 된다. 그 뭐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그 여건과 환경 속에서 헌신하는 헌신자가 없으면 제 아무리 여건 좋고 환경 좋아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의 문제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 부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 이하 몇 절은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한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한 것이고 오늘 여기 출애굽기 3장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성지순례 갔다 와서 받은 감동을 제가 잠깐 설교로 전했고 그리고 성지순례하고 연관해서는 제가 2번 더 얘기할 겁니다. 오늘하고 다음 수요일. 담임 목사로서 성지순례 갔다 와서 거기서 받은 감동 또는 말씀과 연관된 묵상 그거를 성도들에게 어떤 방식으로든지 또 전달을 해드리고 또 말씀 중에 연결이 돼야 될 텐데 제가 지난주일 설교 그리고 오늘하고 그리고 다음 수요일은 이제 성지순례 보고가 있어요. 이번에 해외 또는 제주도도 마찬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사역한 그 사역이 끝나면 수요 예배 시간에 순차적으로 다 보고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수요일에 제1차 성지순례단 그 보고할 때 제가 한 번 더 성지순례에 대한 제가 받은 감동 또 성경과 연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그 본문 말씀을 가지고 게벨 무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게벨 무사는 아랍어로 요즘에 그 중동 그쪽에는 이스라엘이 있고 그 다음에 아랍 국가들이 있잖아요. 뭐 이집트, 요르단, 뭐 이스라엘을 뺑 둘러싼 나라들이 몽땅 아랍 국가지요. 그 아랍어로 게벨 무사 그러면은 모세의 산 이런 뜻입니다. 무사가 아랍어로 모세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오늘 제 설교 제목은 게벨 무사, 이건 모세의 산인데 우리 성경에 나오는 표현으로 하면 호렙산 또는 신의 산, 바로 그 산을 가리킨 것입니다. 모세가 대략 한 3,200여 년 전에 그 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그 상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개 성지순례를 하면 이집트 쪽을 이렇게 들르게 되면 시나이 반도 남쪽에 있는 그 게벨 무사, 그 신의 산, 거기를 대개 오르죠. 거기가 꽤 높은 산이에요. 근데 이제 대개 이런저런 일정상, 그 다음에 날씨가 뭐 굉장히 해가 뜨면 뜨거우니까, 그래서 낮에 거기 오르기는 굉장히 힘들다 그래요. 그래서 새벽 1시 반에 그걸 가리켜서 꼭두새벽이라 그래요. 꼭두새벽보다 더 전이지요. 꼭두새벽은 몇 시 정도를 꼭두새벽이라 그래요? 아시는 분이 없을 것 같아서 대답은 기다리지 않겠고, 하여간 꼭두새벽 하면 보통 새벽 그러면 뭐 4, 5시면 뭐 새벽 아닌가 싶고, 꼭두새벽이면 더 땡겨서 뭐 3시든 뭐, 근데 1시 뭐 2시 사이는 새벽이 아니죠. 밤이죠. 그러니까 한밤중에 일어나서 그래서 이제 쭉 거기를 올라갑니다. 낙타 타고 올라갈 수도 있고 또 걸어서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 팀도 새벽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쭉 걸어서 올라갔습니다. 또 건강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또 낙타를 타고 올라가신 몇 분도 계시고요. 쭉 가가지고 거기에 하룻밤 숙소 잔 곳, 거기가 이미 신의 산 꽤 이게 올라간 곳입니다. 말하자면 산장 숙소 이 정도 되는 거지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한밤중에 일어나서 올라가는데, 뭐 앞사람 올라가는데 그저 그냥 앞사람만 보고 따라가는 거지요. 깜깜하니까 뭐 거의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근데 저는 그 산을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가 이 산을 왜 올랐을까? 왜 이 산을 올랐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산이 2,000m가 훨씬 넘는 산이에요. 우리나라 한라산이 1,950m잖아요. 백두산이 2,000 훨씬 넘죠. 근데 그 신해산도 2,000 몇백 미터, 이렇게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근데 왜 모세가 이 산을 올랐을까? 그래서 올라가면서 다른 몇 사람들한테 그렇게 제가 퀴즈를 내드렸어요. 모세가 이 산을 왜 올랐을까요? 지금 대답하지 마시고 나중에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제가 아직까지 그 대답을 못 들었는데요. 근데 하여튼 저는 계속 그 묵상을 하면서 신의 산, 그 호렙산을 올랐습니다. 아랍어로 말하면 게벨 무사. 이 산을 모세는 왜 올랐을까? 근데 그 산은요, 거의 그냥 바위로 된 산이에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모세가 양떼를 데리고 서쪽으로 쭉 가서 그래서 그 산에 이렇게 올라간 거죠. 근데 모르긴 몰라도, 아니 아마도 분명히 모세가 양떼한테 풀을 먹이려고 우리나 성지순례단이 흔히 오르는 것처럼 그 정상까지 올라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온통 바위산이기 때문에 양떼를 데리고 간다는 얘기는 양떼한테 먹일 풀 있는 곳을 데리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풀이 없는 그 정상까지 왜 가겠어요? 모세가 양떼를 쭉 치는데 모세의 장인 집, 그 이드로라고 하는 그 사람의 집에 양떼가 얼마나 많았는지, 가축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아마도 그 양떼를 모세 혼자서 다 양떼를 몰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집에 가솔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종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꽤 많은 양떼를 모세가 인솔자가 돼서, 목자가 돼서, 그래서 다른 종들하고 같이 그렇게 했겠지요. 오르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가 이 산에 양떼를 몰고 왔을 때, 그때에 그래도 풀이 어느 정도 있는 그 지점까지 이 양떼를 몰고 종들하고 같이 쭉 왔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오르는 이 꼭대기에는 사실은 종들하고 양떼는 이렇게 놔두고 내가 저 산에 좀 갔다 오겠다. 그리고 모세가 혼자 올라갔을 것입니다. 여기 출애굽기 3장에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모세 옆에 누가 있다든지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 그런 분위기는 아니죠. 모세 혼자서 아마 올라갔을 것입니다. 왜 그 산에 올랐을까?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자로 생활을 했습니다. 80세까지. 태어나서 40살까지는 애굽의 궁중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애굽의 왕, 그 왕이란 말이 바로, 이게 왕이라는 말이에요. 파라오. 근데 이 바로 직책, 그거를 계승하는, 말하자면 왕위 계승 서열, 거기에 있는 그런 왕자는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왕족으로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람을 죽이고 그게 발각이 나서,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오잖아요. 거기에서 40년을 삽니다. 40살 정도 됐을 때 모세는 민족을 내가 구원한다, 이런 아주 강한 용기로 가득 차 있었고, 그런데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세는 그런 용기, 그런 기계 또는 그런 열정, 정열, 그런 거는 다 없어졌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 설교자들이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주저하잖아요. 그리고 자꾸만 뒤로 빼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하나님이 역정을 내셨다. 성경에는 이제 그런 분위기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데, 아유, 하나님, 사람을 잘못 고르셨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아유, 진짜 저는 자격자가 아닙니다. 계속 빼거든요. 그래서 보통 설교자들이 그 상황을 보면서, 모세는 40살 정도 됐을 때 애굽에서 왕자의 반열에서 자라면서 그 어머니가 자기 아들에게 젖을 물려서 기르면서 하나님 얘기를 해줬고, 그래서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자랐고, 그런데 광야 40년 생활 중에 그런 용기, 기계, 열정, 정열, 그거는 싹 다 잊어버렸다. 그렇게 보통 설교를 하지요. 저도 그 성경 읽는 게 맞다고 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부르실 때 보면은 모세는 계속해서 뒤로 뺍니다. 그리고 모세가요, 원래부터 말을 더듬었느냐? 그거는 성경에는 정확히 나오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뒤로 빼면서 그 얘기를 핑계 중에 하나로 합니다. 근데 그게 단순한 핑계가 아니라 진짜 어느 정도는 사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형 아론이 말을 잘하는 걸 내가 안다. 그러니까 형 아론을 내가 같이 붙여주겠다.
그래서 말하자면 아론이 대변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언어에 유창하지 못했고, 그래서 어떤 설교자들은 모세가 말을 더듬었을지도 모른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옛날부터 그랬을까? 애굽에서 왕자로 자란 40여 년, 애굽은 그 당시에 큰 나라거든요. 세계 최강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왕자로 교육을 받았으면 종합적인 교육을 다 받았겠죠. 뭐 언제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탁월한 교육에는 이른바 문사철, 영어로 말하면 liberal arts, 그러니까 이 인문교양 교육이 거기 반드시 들어가거든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인문교양 교육의 제일 핵심이 뭐냐? 그건 사실은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수사훈련이나 언어훈련도 분명히 받았을 텐데, 그런데 모세가 여기 80세 되던 해, 그때에 보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그때 상황에 보면 말을 잘 못했습니다. 어떤 설교자가 그렇게 해석하는 것처럼 말을 더듬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원래부터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모세가 40세 때까지는 안 그랬는데 그 뒤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그저 목동으로 생활하면서, 그러면서 그 40년 동안 언어 이 말하자면 기능이 이게 퇴보한 거지요. 심리적으로 본다면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또 추측할 수도 있어요. 모세가 40세 때는 열정, 정열, 용기 이게 가득했잖아요. 그런 사람이 광야에 나와서 그냥 양치고 그렇게 생활하려니까 처음에는 얼마나 이게 속이 막 우라통이 치밀었겠어요. 그잖아요. 자기의 위대한 꿈, 비전, 그거를 성취하지 못하고 쫓겨와서 어쩌면은 처음에는 모세는 이 미디안에서 어떻게든 해가지고 한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가졌던 그 꿈을 이뤄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상황이 받쳐주지 않았겠지요. 사람이요,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이 있고 아주 간절한 열망이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좌절되잖아요. 꺾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사람한테 타격을 무지무지하게 심하게 줍니다. 사회적으로 보면은요, 굉장히 똑똑하고 또는 교육받은 걸로 굉장히 탁월한 교육을 받았는데 폐인처럼 사는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있어요. 사회적으로 보면 많이 배웠고 똑똑하고 남보다 머리 회전이 빠르고, 그런데 왜 그렇게 살까요? 그거는 자기가 바라는 욕망 또는 자기가 바라는 꿈, 내가 바라는 거, 그게 좌절 그리고 꺾이는 경험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 나름의 정리를 잘 못한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 사람한테 건강에 심각하게 타격을 줄 수도 있고요, 또는 정신적인 능력에 타격을 줄 수도 있고요, 종합적으로 그 사람에게 아주 심각한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쉬운 얘기로 말하면 보통 미친다고 표현하는 정신 이상 증세가 나타나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꿈은 그렇게 강렬한데 현실은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고 좌절되고, 그러면 보통 사람은요 어느 정도는 그거를 받아들이지요. 아, 그래, 뭐 현실이라는 게 또 그런 거지. 그래서 현실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자기의 꿈을 좀 현실적으로 맞게 조정도 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이 두 개가 계속해서 부딪히면서 자기 안에서 이상 증세를 일으키는 거예요. 모세가 말을 더듬었다, 말을 잘못했다, 그거는 혹시 그런 과정에서 생긴 후유증이 아닐까, 저는 그런 묵상도 해봤습니다. 어쨌든요, 한밤중에 일어나서 그 깜깜한 데서 게벨 부사 거기를 한 거의 2시간 가까이인가 계속 걸어서 오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모세는 이 산을 왜 올랐을까? 모세의 마음속에 그가 가졌던 그 꿈 또는 그의 간절한 소원, 그게 완전히 다 사라지고 어떤 미련도 남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아무런 미련도 없고요. 진짜로 에이, 옛날에 그냥 그랬었지 진짜로 싹 털어버렸다. 그랬다 그러면 모세가 그 산 꼭대기까지 올라간 거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지요. 뭐 산 꼭대기를 왜 올라가요? 오늘날 말하면 등산이라는 게 등반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뭐 영국의 그 전설적인 유명한 등반가 힐러리 경, 그 사람은 어떤 기자가 왜 그 높은 산에 오르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거기 산이 있기 때문에 오릅니다.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다 그래요. 이런 얘기를 듣고도 감동이 안 되시나 봐요. 얼마나 멋있는 얘기입니까? 거기 산이 있으니까 오른대요. 근데 모세 그때 당시에 뭐 높은 산을 내가 다 정복해 봐야 되겠다, 뭐 그런 것도 아닐 테고 말이죠. 저는 계속해서 한밤중에 거기를 오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모세요, 왜 이 산을 오르셨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성지순례를 하면서 제가 감동이 마음에 막 밀려올 때는 특별히 다음과 같은 생각을 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은 3200년 전이에요. 예수님이 계셨던 이스라엘 땅들은 2000년 전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여기서 보면은 까마득한 옛날이잖아요. 그잖아요. 까마득한 옛날. 근데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그 사건은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그냥 어제일 수도 있어요. 어제 무슨 일을 하셨나요? 예. 아니면 오늘 오전에 무슨 일을 하셨나요? 어제 저녁 때 장맛비가 많이 내렸고 또 새벽에는 바람도 아주 굉장히 바람이 세게 불더라고요. 말하자면 하나님께는 그럴 수 있어요. 그잖아요. 제가 그 생각을 하니까 모세 그분은 지금 하나님 나라 하나님 품에 계실 텐데 말하자면 거기에서 저를 내려다보고 계시다고 해도 좋고 아니면 저를 거룩한 영 안에서 이렇게 품고 계시다고 얘기해도 좋고, 그러니까 우리들의 시간 흐름으로는 까마득한 옛날 3000년도 더 된 옛날이고 2000년 전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영의 차원에서는 전혀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간대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묵상하고 모세를 묵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올라가면서 모세 그분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모세 왜 이 산에 오르셨습니까? 40세 때에 그 열정과 갈망, 하나님을 향한 그 강렬한 기계, 그거는 다 꺾이셨을 텐데 무슨 미련이 남아 계셨던 겁니까? 왜 이 산을 오르셨습니까? 모세 그분이 직접 대답해 주시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계속 그렇게 마음속에 질문하면서 그 산을 올랐습니다. 제가 답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오르면서 같이 우리 팀한테, 여러분한테 그런 질문을 던지고 그러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다 올라가가지고 게벨 무사 그 시내산 그 정상까지 이렇게 다 보고 올라가면서 거의 정상까지 다 갔을 때 아침 해가 떴습니다. 그래서 게벨 무사의 일출을 이렇게 봤어요. 그러고서 이제 그 정상에서 우리 팀이 시내산 정상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릴 즈음에 제 마음속에 왜 모세는 이 산을 올랐을까?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중간 정리는 됐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설교하면서 메시지를 전했어요. 다음과 같은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 방향,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모세가 양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모세가 있는 미디안 광야가 여기라고 보면 여러분 쪽 방향으로 제가 얘기를 할게요. 애굽은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동쪽입니다. 애굽에서 모세가 도망친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잘못이네요. 애굽이 서쪽이요, 서쪽. 모세가 동쪽으로 도망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미디안 광야 여기서 양떼를 치면서 자기가 도망쳐 나온 애굽, 그쪽이 이제 방향이 서쪽이에요. 그쪽을 늘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 속에는 저는 가만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이 있다. 그게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없어지지는 않았을 거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서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쪽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에덴 동산이 생각이 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죄를 짓고 거기에서 쫓겨납니다. 근데 어느 쪽으로 쫓겨나냐면 동쪽으로 쫓겨나요. 그래서 영화 제목 보면 에덴의 동쪽 이런 거 표현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동쪽으로 쫓겨났으니까 에덴은 어느 쪽이에요? 서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쪽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거예요. 모세도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그 서쪽 방향, 애굽 거기에서 자기 백성을 구해내야 된다 하는 어떤 이런 그 서쪽 방향에 대한 자기 소명의 그리움이 아직 남은 것이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이, 동쪽으로 쫓겨난 사람들도 그 영원한 에덴 동산을 그리워하는 서쪽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일반 종교 현상에서 동쪽에서 뜨는 해를 숭배하는 태양 숭배 그 사상이 생각이 났어요. 전 세계적으로요, 태양 숭배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종교 우상 숭배 그런 현상 중에 하나예요. 되게 사람들이 우상으로 숭배하는 게 뭐예요? 무지무지하게 높은 산, 그 산은 보통 영산, 신령한 산 이렇게 되는 거죠. 굉장히 깊은 숲, 그 숲에는 거기는 함부로 못 들어 어떤 신이 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엄청나게 큰 바위, 그 뭔가 신령한 기운이 깃들어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센 거, 엄청나게 큰 거, 인간의 보통 상식으로 볼 때는 너무 지나치게 커가지고 사람이 감히 거기에다가 이렇게 좀 맘먹으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감이 없는 거, 그런 걸 보통 사람은 신으로 숭배하죠. 근데 그런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게 태양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보통 생활 경험으로 태양은 매일 아침마다 동쪽에서 떠오릅니다.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죠. 저녁에는 서쪽으로 태양이 지지만 아침이 되면 동쪽으로 다시 강하고 힘차게 떠오르면서 온 세상을 비춥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종교 중에서는 태양 숭배 종교가 굉장히 많아요. 어느 민족, 어느 문화권이나 다 거의 공통적이에요. 그래서 인류의 종교를 크게 나누면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신으로 숭배하는 그런 종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이 원래 살던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낙원, 그 에덴을 그리워하는, 말하자면 서쪽을 그리워하는 영원한 본향에 대한 그리움을 가진, 이게 이제 참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참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신앙이지요.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요, 우리 사람은 원래의 본향 에덴을 그리워하는, 그는 다른 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하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모세로 말하면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곳이 애굽 땅이잖아요. 서쪽이잖아요. 그래서 서쪽을 향한 그리움을 갖고, 그리고 어느 날 양떼를 데리고 자기의 가솔들, 종들을 데리고 쭉 시내산 그쪽으로 서쪽으로 갔다가 어느 정도 풀 있는 곳에서 종들한테 여기서 양떼들 여기서 텐트 치고 며칠 머물 거니까 여기서 먹이고 있으라고. 그리고서 자기는 산 꼭대기에 오른 거예요. 모세의 마음속에는 무슨 심정이 있었을까요? 모세의 마음에는 다하지 못한 사명에 대한 미련, 아쉬움, 굉장히 헛헛한 마음이 모세의 마음을 늘 괴롭히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그분에 대한 기도가 늘 마음에 있었겠지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오르니까 풀, 나무 이런 거라고서는 거의 없는 순전히 바위로 된 그 산을 모세는 올랐습니다. 오르고 또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 떨기나무 같은 게 하나 있는 그거를 봤고,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다 어떤 그리움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 머릿속에 떠오른 게 깨달은 게 있어요. 저녁 노을을 보면 왜 사람이 까닭없이 그리울까? 그거는 바로 서쪽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그래요. 아침에 동쪽에서 태양이 떠오르는 걸 보면 뭔가 그리워요? 저녁 노을 해가 지는 거 보면 그리워요? 해가 지는 저녁 노을을 보면, 저녁 노을 해가 지면 집에 돌아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어머니 생각도 나잖아요. 아버지 생각도 나고 고향 생각도 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마음속에 해가 저녁에 지면 서쪽 방향에 그리움을 담아 놓으셨다, 이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제가 한 5분 정도 더 얘기한 뒤에 제가 그 게벨 무사 거기에 대해서 쓴 글을 하나 제가 읽어드릴 텐데, 우리 영상실에서 그 페이스북 제 계정 들어가서 거기에 최근에 올린 거 한 5-6개, 한 7, 8개 밑으로 내려가면 그 게벨 무사 그거 쓴 게 있어요. 우리 한번 김병일 집사님이 페이스북 제 이름 들어가서 그거를 찾아 놓으셔요. 여러분, 모세는 그래서 그 산에 올랐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보통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러니까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이 감동한대요. 그리고 사람이 뭐를 간절한 마음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게 그 사람에게서 이루어진대요. 2002년 한일 월드컵 거기에서 아주 유명해진 표현을 우리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잖아요. 꿈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진다. 꿈은 그리고 별표에 놓고 이루어진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이 갖는 감성이 그러할진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간절함을 갖는다면 그게 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갖는 간절함, 우리가 갖는 소원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나한테 이익이고 유익이고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닐 수도 있죠. 그럴 때는 하나님이 그거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은 방향으로 그 꿈을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판단하시기에 가장 좋은 방식으로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해서 이루어지게 해주시겠지요. 그런데 어찌됐든지 간에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역사 가운데 우리와 같이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시간을 넘어서 계시는 하나님이 3200년 전에 게벨 무사 시내산 호렙산을 오른 모세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 이번에 성지순례단에서 우리 팀이 오를 때 거기도 역시 같이 계셨던 하나님, 아니 거기에 모세 그분이 영으로 같이 계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같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바라고 또 매일 간절히 진실하게 기도하는 제목을 하나님이 왜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마음에 간절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무엇을 향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움이 깊고 진할수록 그게 그 사람의 삶을 지탱해주고 받쳐주는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누구 보기 전에는 차마 세상을 떠나실 수가 없어서 손주 또 누구 이렇게 와서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숨을 거두시는 분들 계셔요. 사람이 그런 존재예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어떤 간절함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삶에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인생의 연세가 다 다르시잖아요. 여기에 80 넘으신 어르신들도 계시겠고 70대
또는 40, 50대 또는 30대 또 우리 젊은이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인생의 연배가 어떻든지 간에 내 삶에서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 또는 어떤 것에 대한 그리움 또는 이걸 다른 말로 소명, 사명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나는 이거를 위해 산다.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바라는 간절한 소원 또는 내가 바라는 깊은 그리움, 진한 그리움 또는 내가 생각하는 내 사명과 소명 또는 이후로 걸어가는 내 인생에서 이게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바라는 그게 말이지요. 이게 내가 생각해도 야, 이거는 너무 얄팍하지. 내가 생각하기에도 야, 이거는 나쁜 일이지. 내가 생각하기에도 야, 이거는 하나님 앞에 되게 혼날 일이지. 그렇다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적어도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제 판단이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제 삶의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주여, 이것을 도와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소원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요, 너무나 투철하게 야, 이건 진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적인 사명, 소명이다. 그렇게까지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아주 각박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외간 또는 부모, 자녀 또는 사람이 인생길 걸어가는데 경제력이 필요하고 좀 안락하게 살고 싶은 거 누구나 다 바라는 소원이 있잖아요. 그런 소원 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다만 사기를 쳐서 누구를 완전히 못 살게 만들고 내가 잘 산다든지 누구 눈에 피눈물이 흐르게 하고 내가 잘 된다든지 그런 건 하나님 앞에 되게 맞겠죠. 근데 그거 말고 하나님 좀 더 넉넉하게 살고 싶으네요. 등등 이런 건 얼마든지 괜찮아요. 그렇게 소원을 가지고 적어도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신앙도 깊게 해 주셔요. 그래서 헌신할 수 있는 깨달음과 마음도 허락해 주셔요. 저는 한 40 중반쯤 그때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그게 좋지 않으니까 이루어주지 않으신 것 같은데 저는 그때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진짜로 제가 열심히 목회하겠습니다. 한 10년 진짜로 열심히 제가 40한 초반쯤이네요. 열심히 목회할 테니까 한 50 중반쯤 돼서 일찌감치 은퇴하고 어디 그냥 조용한 데서 책 읽고 산책하고 글 쓰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한테 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저는 꽤 진지하게 40 초반에 했어요. 근데 그런 기도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우리의 기도가 거짓되다든지 간사하다든지 내가 생각하기에도 잔머리 굴린다. 잔머리 굴린다를 더 강조하면 어떻게 될까요? 몰라요? 그 머리를 좀 더 험하게 표현하면 돼요. 잔대가리 굴린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런 것만 아닌 다음에는 괜찮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분은 낭만도 아시는 분이에요. 여유도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참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소원을 가져야 합니다. 간절한 소명을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연세 있으신 분들이 아유 내가 70 후반인데 아유 내가 이제 80이 훌쩍 넘었는데 그런데 그런 거 전혀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지금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 이런 거 원합니다. 이런 거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최근에 목사님들 만나서 식사 한번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러시아에 선교를 갔대요. 거기에서 무슨 집회를 하러 갔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거기에서 선교사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에 이제 말하자면 세미나 집회를 하러 가신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께서 가시면서 그 선교사들을 좀 격려해야 되겠다. 위로해야 되겠다. 그래서 미리 그쪽에 이렇게 알아보니까 선교사들이 대개가 50대가 제일 많더래요. 그래서 50대 한국에서 떠난 지 10수년, 20년도 된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릴 적의 그리움, 향수 이런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 사람들이 어릴 때 먹어봤음직한 그런 과자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해 가지고 왔대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그 모스크바로 가기 전에 얼마 전에 군부대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군부대에서 건빵을 한 10대 봉지를 주었대요. 그래서 어릴 때 그 건빵 그거 굉장히 맛있었어요. 그죠? 건빵 안에 든 별사탕 그거 진짜로 맛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건빵을 생겨가지고 이것도 갖다 주자 그랬대요. 근데 선교사님들한테 그거를 이렇게 갖다 드렸대요. 선교사님들이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근데 50 중반 정도 된 어떤 여자 선교사님이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그 갔던 목사님한테 그러더래요.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신 줄은 몰랐어요. 아니 왜 그래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하나님이 군대 건빵 좀 먹고 싶다는 소원도 들어주시네요. 그 선교사님이 며칠 전에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 선교사님 남편이 뭐 군 생활했는지 사귀던 애인 때문에 군대 건빵 먹었는지 옛날에 또 군대 건빵은 보통 이렇게 저렇게 민간으로 나오기도 했어요. 그죠? 근데 며칠 전에 갑자기 그냥 건빵이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자기가 생각해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어처구니 없잖아요. 러시아에서 어떻게 군대 건빵을 먹어요? 한국 군대 건빵. 어처구니가 없어서 생각은 들었지만 기도도 안 했대요. 근데 이 간 목사님이 군대 건빵을 가지고 간 거예요. 제가 그 목사님 얘기를 듣고 참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어처구니 없어서 차마 기도도 드리지 못한 그런 기도도 하나님은 응답하셔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간절하게 그리고 주님 꼭 이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이루어지십시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진실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걸어가는 그 사람의 소원을 왜 안 들어주시겠느냐는 말이에요. 저는 게벨 무사 시내산 그 호렙산을 올라갔다가 쭉 내려오고 그때 이런저런 메모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세는 3200년 전에 호렙산 시내산을 올랐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제사명이 있었던 거지요. 근데 저는 뭐 그 시내산 이번에 한번 올라갔다 오긴 했지만 그 시내산은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이고 내가 올라야 할 게벨 무사는 그거는 한반도 우리나라 땅에 있는 거겠지요. 말하자면 게벨 무사는 누구나 사람이 각기 제4명을 가지고 있는데 제4명을 발견하는 장소 거기가 저마다의 게벨 무사인 거지요. 여러분이 걸어가는 삶에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 그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의 게벨 무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생각하면서 한반도의 게벨 무사 그리고 동아시아가 복잡하잖아요. 우리 한국, 중국, 일본 또 남북한 아주 복잡하잖아요. 하나님 이 동아시아의 평화 이 동아시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름답게 전파될 동아시아의 게벨 무사 그건 아마도 한국교회가 맡은 책임일 텐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설교를 마치면서 제가 메모한 그 글을 잠깐 읽겠습니다. 한번 그래요. 자, 여러분이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게벨 무사, 모세의 산이란 말입니다. 게벨 무사, 나는 내게 왔다. 내 이름을 잊게 한 그 사람보다 3200여 년 뒤에 내게 올랐다. 그저 앞사람 따라 깜깜한 밤길을 걸으며 모세가 왜 여기 올랐는지 묵상했다. 아마도 그랬을 까닭 몇 줄기는 보였다. 정상쯤에서 게벨 무사의 일출을 보면서도 무엇 하나 또 짐작이 갔다. 모세가
왜 여기 올랐는지, 그 마음의 갈망과 헛헛함이 무엇인지, 나이 80이 될 때까지 그의 삶에 새겨진 미디안 광야 40년의 뜻이 무엇인지, 왜 여기에서 모세가 제3과 죽음을 걸었는지, 게벨 무사, 이제 나는 너를 떠난다. 나는 시나이에 있는 너를 잇는다. 나는 너를 시나이에 두고 간다. 다만 게벨 무사의 뜻은 내 마음에 새겼다. 온 세상에 가득해야 할 게벨 무사 가운데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게벨 무사를 품고 간다. 내 삶, 내 땅을 위한 말씀 삼운동과 그로부터 강처럼 흐르는 온 세계 선교를, 몇천 년 전에 잘못됐네요. 서쪽을 그리워하던 사람 모세가 늘 그렇게 시나이 남부에 서 있는 내게 올라 내가 인류 구원의 중심 흐름에 서게 된 그 사건, 그래서 게벨 무사란 이름이 생긴 그 사건의 현재성을 아픈 감격과 아린 희망으로 깊이 마음에 품고 간다. 시나이의 게벨 무사, 너를 그리워하지는 않을 거다. 다만 한반도의 게벨 무사가 우뚝우뚝 서가며 다시 너와 만날 일은 있을 것이다.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걸어가는 삶의 길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소원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모세는 광야 40년에 그의 소원은 다 모래 바람 속에, 흙먼지 속에 사라진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지 않았잖아요. 꼭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소원을 가지고 간구하고, 그리고 예배 중심으로 사시고 매일 말씀 묵상과 그리고 주기적인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소원 응답받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한 3번 정도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는데, 자,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먼저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2번은 우리 돌아오는 주일에 성찬식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들은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뭐 간절한 소원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매일 진실하게 또 열심히 기도하는 제목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그런 게 혹시 전혀 없으시다고요? 근데 이런 분도 있어요. 내 생활 중에서는 소원이 있는데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해라. 그러면 응답하겠다. 아유, 하나님 기도 안 해도 아시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아셔요. 근데 하나님은 기도해야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근데 그거는 제일 중요한 이유 한 가지만 우선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계속 연결되도록, 그래서 엉뚱한 길로 가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를 배려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내 간절한 소원을 기도 중에 기억해야 돼요. 이 시간에 나의 게벨 무사, 내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리, 내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오르는 산, 내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걷는 인생, 하나님 그런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말씀삼 공동체 성락성결교회가 한국교회 이사회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게벨 무사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꼭 붙잡고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꼭 붙잡고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의 게벨 무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과 소원과 간절한 소원 넉넉하게 응답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으로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마다 간절한 소원이 있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축복으로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소원을 응답하시는 아버지,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의 소원이 응답돼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늘의 축복이 넉넉하게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삼 공동체 성락성결교회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간절한 소원,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며 이로써 온 세계 선교가 강처럼 흐르는 그 귀한 축복이 우리 안에 넉넉하게 하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여 축복하옵소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 또는 개인, 가문, 사회적인 활동과 걸어가는 삶의 모든 일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간절한 소원이 자기의 소원이 되게 하옵소서. 소명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 소명을 내 사명으로 끌어안고 순명하게 하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축복하옵소서.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하옵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에 돌아오는 주일에 성찬식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거기 있다. 두 가지 표시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된다. 둘째, 성찬식이 올바르게 집례된다.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다시 한번 발견한 성경적 진리예요. 교회는 말씀의 선포와 성례전, 거기에 바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제 아무리 행사를 많이 하고 제 아무리 이런저런 사회적 활동을 많이 해도 그건 교회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 선포와 성례전이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례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례전 할 때 꼭 배정위원들 참석하라 그러는 거예요. 아유, 그 뭐 배정위원 주일에 그냥 떡 나눠주고 잔 나눠주고 몇 번 해봤으면 다 알지. 근데 예수 믿으면서 하는 게 다 그런가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중심을 원하십니다. 내가 늘 기도를 많이 할 때 그 기도가 빈 기도가 될 경우가 많아요. 저 같은 목사들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이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어디에서 무슨 짤막한 기도지만 기도하기 전에 미리 생각합니다. 메모를 하고 어떨 땐 쓰기도 합니다. 왜?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으려고. 그래야 사니까. 매너리즘에 빠지면 죽으니까. 목사 노릇하는 거 한 10수년 하면 뭐 서당계 3년이면 풍을 엎는다 그러는데 뭘 못하겠어요. 근데 그러면 영이 죽으니까. 그러니까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우리 수요 예배 때 배정위원, 장로님들, 예배 부원들, 성가대 관계자들 꼭 나와서 기도하자는 게 바로 그런 이유예요.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주님, 돌아오는 주일에 성찬식에 하늘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배정위원 되시는 분들, 섬기시는 분들 특별히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강한 능력이 흐르게 하옵소서. 떡과 잔을 통해 성도들의 질병도 치료받게 하시고 성도들의 마음의 고통이 치료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감싸주시고 안아주시는 체험을 하게 주님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성례부장 장로님과 권사님 또 안수집사님 집사님들 성례부원들을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저희를 축복하시고 돌아오는 주일에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붙드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찬 예식에 거룩한 집례를 맡아 하나님 부족한 제가 참으로 정성스럽게 이 직무를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장로님들, 목회자들, 또 우리 예배 부원들, 또 성가대 관계자들 하나님이 축복하시며 그분들의 섬김과 봉사를 주님께서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섬김을 받으사 그분들을 안아주시며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례부장 장로님과 우리 부감 권사님들, 또 우리 안수 집사님, 집사님들, 성례부원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분들의 섬기 위에 하늘의 거룩한 능력이 넉넉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만나게 하시며 하나님이 품에 안아주시는 체험을 하게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도 치유받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치유받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옵소서. 주여 축복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여 축복하옵소서.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축복을 우리의 구체적인 삶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적인 축복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잘 감이 안 잡혀요. 그래서 하나님 그걸 자꾸 보여주시는 거지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 몸 입고 이 땅에 와서 사시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의 귀에 들리잖아요. 직접적이지요. 그래서 귀에 들리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찬의 작은 빵과 포도즙은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원리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 때 받은 은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가 일상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으로 그게 이어져야 한다. 그 원리를 말하는 거지요. 그게 성육신의 원리지요. 이 시간에 기도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돌아오는 주일에 성찬에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일상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말씀은 두 가지예요. 들리는 말씀, 보이는 말씀, 설교와 성찬. 이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그거는 바로 온 세계 선교에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찬 예식과 우리에게 사역의 두 기둥, 말씀 삼운동, 온 세계 선교, 이거를 연결해서 기도하십시다. 이 소명 이루게 하옵소서. 이 소명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문 가운데 글로벌하게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가정 가문 많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 사회 안에서도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자라는 세대 가운데 많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경제를 축복하시고 그리고 사회적 영향력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마지막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귀한 역사 이루시는 것 진심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리는 말씀 또 보이는 말씀, 설교와 성찬을 통해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의 설교와 성찬을 통해 거기에서 받는 은혜가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이어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거룩한 운동, 이 흐름이 강처럼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흐름이 온 세계 선교로 계속해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여름에 여러 해외 사역들, 국내 사역들, 여름 수련회들, 모든 이 사역들이 그런 연장선상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 가득하게 하시되 특별히 생명의 열매 가득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신앙이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가문 가운데 국제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가정 가문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축복하옵소서.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큰 부자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 큰 부자 나오게 해주시고 하나님 겸허하며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 헌신하는 사회적 영향력 있는 많은 탁월한 인물들, 자라는 세대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세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고 40년의 모래바람 속에서도 그의 소원은 사그러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작은 불씨 정도 남아 있었을 텐데, 그런데 작은 불씨 하찮다 여기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귀찮다 여기지 않으시고 또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가녀린 소원이 있지만 하나님이 크게 들어쓰신 것 저희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인생길에서 소원과 간구, 진한 그리움 있게 도와주시고 각자의 개별 무사 그 기도의 자리, 그 소원을 묵상하는 자리 소중하게 여기게 하옵소서. 돌아오는 주일에 성찬 예식을 통해 하나님이 또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준비하며 그 봉사의 자리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섭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봉사자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걸음 축복하시며 장맛비와 여름 무더위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또 피해 있지 않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우리와 같이 계셔서 우리 각자 저마다의 개별 무사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간구하며 소원할 때 거기에 같이 계셔서 힘을 주시며 그 뜻을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동행하심이 하늘 백성 오늘의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